408장 찾아가시고요. 찬송가 408장. 예, 찬송가 408장. 찬송가 408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8장. 네, 찬송하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예, 마음이 편안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편하지 않으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예, 336장 함께 찬송하실까요? 찬송가 336장.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네.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너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예, 찬송은 이렇게 하시죠. 네. 찬송은 이렇게 하고요. 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화면 넘기고. 네. 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리는 동안에 또 이 나라의 어느 한쪽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을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그런 엄청난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외국에서도 그러한 이야기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생겼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더욱더 남의 일 같지가 않고 마음에 와닿는 그러한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렇게 편안하고 안락한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는 있으나 또 이 세상의 한켠에서는 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발생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들이 내 몸의 안락함과 내 육신의 안전함으로 인하여 그들의 슬픔과 아픔을 모른 척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도리어 그들의 처해 있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멀리서나마 또 마음으로나마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는 넉넉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세상에서 들려오는 여러 잡다한 여러 어수선한 소식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는 이 시간만큼은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렇게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되 또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소홀히 하지 말았어야 할 것이니라 하시는 말씀을 따라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도 누구보다 열심을 내고 성실하게 행할 줄 아는,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하고 권하옵나이다. 오늘도 우리들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할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관점은 또 어떠해야 할지 이런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혜를 더하시고 명철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전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모든 듣는 귀는 더욱더 복된 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한 분 하나님께만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은혜를 나누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등대를 향한 발걸음이 더욱더 올바르고 곧은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영적인 방향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고 나옵나이다.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6쪽이고요. 신약성경 416쪽,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416쪽,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에요. 예, 앞에 화면을 보셔도 무방하겠고요. 함께 합독합니다. 1절 말씀.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 머리와 10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로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가 보던 10 뿔은 10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네가 본 바 이 10 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제가 쓰기는 17절까지 써놓고 한 절 남아 있어가지고 그냥 끝까지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제목은요, 해 입은 여자와 음녀라고 하는 제목으로 음녀라고 해서 오늘은 이제 여자 시리즈예요. 네. 해서 우선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것부터 우선 좀 살펴보시죠. 자, 해 입은 여자와 음녀 하게 되면 해 입은 여자는 어떤 여자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려고 하는 여인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해산을 하게 되면은 그 낳은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짐승이 그 앞에 딱 이제 바라고 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이 여인이 내가 아기가 나오는 것, 출산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아기가 나오려고 하는데 이걸 딱 가로막고서 안 나오게 하면은 아기도 죽고 산모도 죽잖아요. 그렇죠? 출산은 자연스러운 상황이에요. 그야말로 어느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썼는데 누가 앞에다가 대포를 놓고서 쏜다고 할지라도 아기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 입은 여자는 이제 아기를 이제 만삭이 돼서 아기를 이제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뻔히 보니까 이 아이가 나오자마자 짐승에게 잡혀 먹힐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해 입은 여자가 아이를 살려내기 위해서, 그렇죠? 나는 아기를 이 세상에 내보내고 나면은 산모는 그거로 끝이에요. 엄밀하게 말하면은 물론 엄마로서의 정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지금 여기서는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엄마로서의 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은 나는 아기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고 탯줄 끊어버리면은 더 이상 그 아이의 생명과 나의 생명은 무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마는 내 생명을 위협받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지켜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짐승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가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기다리면서 아기를 낳고 거기서 아기를 양육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내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내가 환난을 당하더라도 이 아이의 생명은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 까짓 건 내가 등 따시고 배부르게 편안하게 지내려면은 아기 낳자마자 짐승한테 그냥 줘버리고 나는 그냥 빠이빠이 하고서 그냥 내 생활을 하게 되면 나는 편안하게 지낼 수 있어. 그러나 내가 이 태어나는 아기를 어떻게 해서든 보호하고 살려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가 그 고난 가운데 접어들어가는 거예요. 짐승을 대적해가지고 그 고난 가운데 들어가서 짐승을 대적해서 이 아이를 살려내려고 하는 이러한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 해 입은 여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의 소망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는 것이죠. 해 입은 여자는. 해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 놓으니까 해 입은 여자 하니까 태양을 입었단 말이야? 태양을 옷처럼 입었단 말이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도리어 박해를 당하는 여인이에요. 피해를 당하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해 입은 여자이거든요. 그런데 피해를 당한 여인이 이제 해 입은 여자예요. 그런데 오늘 이 음녀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음녀는 그야말로 기생이죠. 기생이고 그야말로 음탕한 행동을 하는 여인이 음녀이죠. 그런가 하면 또 창기가 음녀인 것이죠. 돈을 받고 하는 이 창기 또한 음녀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들은 다 이가 음녀를 기생으로 했든 아니면 음탕한 행동을 하는 여인을 했든 그러니까 간음한 여인을 했든 아니면 창기를 했든 아무튼 어떠한 여인이든지 간에 이들은 다 무엇이에요? 이들의 소망은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아니라 나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물론 계시록에서 이야기한 음녀는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결국에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우상 숭배자들. 이 사람들을 가리킨 것이 음녀이죠. 해서 해 입은 여자와 음녀는 이렇게 분명하게 차이가 난다 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제가 이제 여자 시리즈라고 했잖아요. 여기도 여자고 여기도 여자예요. 아니 대체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특히나 로마라고 하는 사회 자체가 그 군대를 기반으로 하는 나라가 로마란 말이에요. 해서 로마 군인들이 한 대여섯 명이 한 7, 8명 이렇게 딱 무기 들고서 저벅저벅 걸어가면은 그 자체만으로도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무서워지는 이러한 나라가 로마인데, 그러면은 군인들을 여성을 군인으로 쓰진 않잖아요. 군인은 다 남자들이잖아요. 요즘엔 이제 뭐 군대에도 이제 여군들도 많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 당시에 군인 하면은 여자들은 아니라 남자들만이 군인을 했던 때였단 말씀이죠. 그런가 하면 또 그 당시에 그 아고라라고 해서 로마 사람들이 그 모이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사당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아고라라고 하는 그 공간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아고라에 모이는 사람들은 누가 모이냐면은 남자들만 모여요. 남자들만 모여요. 여자들은 그 아고라에 들어올 자격조차 없어요. 네. 해서 여자들은 그저 남자의 어떠한 그 하나의 그 부속물 정도로, 부속품 정도로 이렇게 인식되던 때가 그 당시였단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남존여비의 사상이 팽배해 있는 그러한 시대였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여자를 앞에 세우시는 거예요. 아니, 정치고 경제고 군대고 문화고 다 남자들이 주도하는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초창기에는 해 입은 여자를 앞세우시더니 그 다음에는 이번에 또 음녀를 앞세우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여성들을 그 우두머리로 만들고 있어요. 심지어는 보면은요, 3절 보니까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어요. 그렇죠? 붉은빛 짐승하게 되면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신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짐승이란 말이에요. 죽은 줄 알았어요, 다들. 죽은 줄 알았는데 어느새 보니까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어. 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네? 이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야. 이거는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러니까 그 짐승이 신이야. 이렇게 그 짐승을 숭배하고 있었던 그러한 숭배의 대상인데, 그 숭배의 대상 위에 올라탔어요. 여인이 올라타가지고 이 숭배의 대상인 짐승을 올라타고만 있나요? 아니죠. 조종하는 거잖아요. 이리 가자면 이리 가고 저리 가자면 저리 가는 거죠. 마치 말을 타고서 사람이 말을 타고서 말을 조종하듯이, 그렇게 이 계시록 17장 3절에서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라고 했단 말은,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말 타듯이 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용하고 있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붉은빛 짐승보다 더 높은 존재가 여자인 거예요. 음녀인 거예요. 붉은빛 짐승보다 더 높은 존재가 음녀예요. 그러면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면을 주도하고 있었던 그 당시였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남성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남성보다 여성을 앞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당시에 남성들은 어떻게 해요? 짐승 밑에서 벌벌 기면서 아이고 짐승님이셔 이렇게 하면서 벌벌 기고 있는 존재들이 남성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성을 그 남성들 위에 세워놓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선 좀 생각해 보시죠.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 보게 되면은 분명하게 사람이 등장하는 것은 세례 요한하고요. 그리고 사람은 세례 요한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다 그냥 사람들, 백성들 이렇게만 나와요. 그런데 해 입은 여자 한 사람밖에 없죠. 해 입은 여자는 한 명밖에 없어요. 또한
붉은 민승을 타고 있는 음녀 또한 한 명밖에 없어요. 예, 그렇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은 여자예요. 그냥 거기에 모인 사람들, 뭐 유리바닷가에서 14만 4천 명의 뭐 사람들, 이기고 벗어난 자들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거는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정하게 누구 한 명을 짚은 거는 계시록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니까 빼고, 특정하게 어떤 한 명을 짚은 것은 세례 요한하고 헤이븐 여자하고 음녀하고 요 세 사람밖에 없어요. 나머지 다 그냥 대명사예요. 그 사람들, 그들에게 뭐 이렇게 나타나요. 이런 걸 볼 때에 특정한 지위에 있는 특정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여성으로 소개를 하고 계시더라. 순전히 남자가 움직이는 사회 속에서, 남성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성을 앞세우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먼저 좀 생각해 보시죠. 왜 이럴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남성 중심의 사회 속에서 여성을 앞세우고 계실까? 라고 하는 것이죠. 했을 때에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로보암. 이거 왜 이래? 야, 이런 일도 있네. 잠깐만요. 이거 좀 정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여로보암에 대해서 수요일 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에 무슨 말씀 드렸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의 혈통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이 내용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죠. 아무리 아버지가 디모데가 그렇잖아요. 디모데의 아버지는, 바울이 말을 하기를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그런데 디모데의 어머니나 디모데의 외할머니는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디모데도 마찬가지로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아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것을 류태영이라고 하는 박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에서 강의를 하던 교수예요. 물론 이 사람은 이제 그 우리나라 사람이죠. 이름부터가 우리나라 사람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이스라엘에 가서 히브리 대학에서 교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 사람만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이 사람 말고 또 다른 한 사람이 임희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을 전공한 것이 아니라 임희수 박사는 이슬람을 전공했어요. 이슬람을.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그 류태영 박사나 임희수 박사나 이런 두 사람이 학술적으로는 나름대로 이제 그 일가견을 이룬 사람들인데, 지금 뭐 임희수 박사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건 아니고요. 류태영 박사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도 어린아이가 있으면은 이 어린아이가 아버지가 유대인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너희 엄마가 유대인이냐 아니냐 이걸 먼저 따져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방인이면은 그 아이도 이방인 취급을 하고요. 엄마가 유대인이면은 그 아이는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버지의 역할보다 어머니의 역할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 이러면은 왜 그럴까? 하게 되면은 우리말로 표현을 하면은 밥상머리 교육. 우리말로 표현을 하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 엄마 젖을 먹으면서 엄마하고 하는 이야기, 엄마로부터 들은 이야기, 이러한 유대인의 교육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훨씬 더 이 아이와 가까이 지내게 되잖아요. 해서 아버지의 혈통보다 어머니의 혈통을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네 어머니가 유대인이야? 그러면 너도 당연히
유대인의 교육을 받았겠구나 라고 인정을 하면서 그래 너도 그럼 유대인으로 인정해 줄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런 걸 생각해 보게 되면 아하 그렇다고 한다면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여로보암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여로보암의 어머니가 암몬 여인이었더라. 이제 이번 주에도 수요일에도 이제 이후의 이야기들을 함께 또 이제 계속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인데 여로보암의 어머니가 암몬 여인이었어. 나아만이라고 이름은 나아만이 아니라 이름은 제가 얼른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암몬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아무튼 암몬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여로보암이 비록 여로보암이 아니라 르호보암 르호보암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그 다음에 아비얌 이렇게 이제 족보가 이어지거든요. 족보가 이어지는데 그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암몬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솔로몬이 암몬 여인과 사이에서 르호보암을 낳은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이 르호보암이 신앙이 별로 좋지 않은 상태로 왕 노릇을 하고 이번 주에 생각해 볼 부분이 그건데 르호보암이 누구와 결혼을 하냐면은 애굽의 공주와 결혼하거든요. 애굽의 공주와 결혼을 하면서 이건 이제 혼인 정책이에요. 솔로몬도 마찬가지로 혼인 정책을 펼쳤지만은 르호보암도 혼인 정책을 펼친 거예요. 그런데 이번 주 수요일에 나올 내용이지만은 르호보암이 왕이 된 지 5년 만에 전쟁을 벌이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애굽 왕 시삭이 전쟁을 하거든요. 이런 걸 보면은 르호보암의 혼인 정책은 완전히 실패한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이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암몬 여인이었다는 사실 이것을 이제 주목을 해보게 되면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성의 역할, 다음 세대를 위한 여성의 역할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교회마다 우리 교회도 물론이지만서도 교회마다 교회 학교가 없어지는 교회들이 부지기수예요 지금. 애들이 있어야 교회 학교를 하지. 애들이 없어요. 물론 교인이 되어져서 아기를 낳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렇죠? 교인으로서 아기를 낳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또한 그만큼 새롭게 교회에 전도되어서 들어오는 사람이 적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저쪽 신계 저쪽에 보면은 새로 생긴 교회 있어요. 성문박 교회라고 새로 생긴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형편을 제가 이렇게 좀 알아봤거든요. 알아봤더니 시작할 때에는 목사님하고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 3명하고 3명인가 4명인가 자녀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목사님의 장모도 있는지 아무튼 이렇게 처가 식구들하고 이렇게 해서 한 10명 안 되는 사람들로 시작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아이들이 이 지역의 학교를 이제 다니면서 학교에서 친구를 사귀어 가지고 그 사귄 애들을 교회로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 애들이 교회를 나오게 되면서 그 애들의 부모들도 교회를 나오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지금 현재 그 성문박 교회 형편은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좋아요. 성문박 교회가 교회 형편은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좋아요. 그런데 이러한 전도 방법은 아동부가 부흥을 하면 장년부도 부흥을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미 70년대, 90년대에 꽃동산 주보, 여러분들 그 교회 학교 하면서 보셨을 거예요. 꽃동산 주보 보셨을 거예요. 그 꽃동산 주보를 만들어내는 교회, 꽃동산 교회가 이미 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꽃동산 교회는 아동부를 중심으로, 교회 학교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꽃동산 교회거든요. 제가 나중에 이렇게 왔다 갔다 돌아다니면서 그 교회도 가보기도 했어요. 직접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 옆을 지나가면서 여기가 꽃동산 교회구나 하는 걸 보기도 했는데 아무튼 이 교회는 아동부 위주로 교회를 운영을 했었어요. 그러면은 아동부가 부흥을 하면은 아동부의
나오는 아이들의 부모들도 교회를 온다. 이렇게 하면서 이것이 실제로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었었죠. 우리 집에서도 우리 동생들이 동네에 있는 선교원에 다니면서 어머니가 맞아 나도 처녀 때 교회 다녔었는데 하면서 이제 교회를 다시 나오게 되고 이렇게 했던 일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 교회 학교가 중요한데 현재 한국 교회에서 교회 학교가 활성화되어 있는 교회들이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보게 되면 참 심각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인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고 그만큼 이제 여성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어떤 방향으로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의 20년 후의 모습이 드러나지는 거잖아요. 지금은 교회가 자꾸 여기에 머물게 되네. 지금은 교회가 교회 숫자도 그렇고 각 교회 교인들도 그렇고 그 교회에서 나오는 헌금도 그렇고 지금은 어느 정도 현상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아동부의 형편을 보게 되면 앞으로 교회에서 길게 보면 30년 후에 교회 형편이에요. 이걸 생각해 보게 되면은 정말로 심각한 현실이에요. 지금 현재가.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그만큼 이제 이 여성들이 엄마들이 정확히 말하면 이제 엄마지요. 엄마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르호보암의 경우를 통해서 볼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 해입은 여자 또한 음녀를 앞에 세워서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이 이들의 정신세계를 누가 지배하고 있는지를 지금 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이 물론 개입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다만은 다만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람은 사람의 일을 해요.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누워있다고 해서 감이 내 입에 들어오진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이셔 저에게 저 감을 딸 수 있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셔가지고 감을 딸 수 있는 도구를 만들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그 도구를 가지고 감을 따면서도 이 감은 내가 따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이 감을 딸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이 감을 따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이 건강한 신앙인의 신앙의 자세거든요. 하나님 나 그냥 입 벌리고 있을 테니까 감 나한테 떨어뜨려 주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는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지혜를 더하시고 그래서 내가 도착을 했지만 내가 도착한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도착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덕분에 내가 도착을 한 거예요. 이것이 건강한 신앙인의 자세인데 마찬가지로 엄마는 엄마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식을 내 힘으로 키운 것이 아니죠. 내가 밤새 잠 못 자면서 애 병간호하면서 기도하면서 돌볼 거 보살펴주면서 이렇게 하면서 키웠어요. 그러나 그것은 내가 키운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이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하는 지혜와 능력을 더해주신 하나님 덕분에 아이를 키울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것처럼 해입은 여자는 해입은 여자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께 헌신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음녀는 음녀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거죠. 순천자고 역천자라고 하는 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사회 속에서 중요하게 비중 있는 역할을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여자란 말이에요. 남자들은 어떤 큰 일들을 현재 당면한 이 일들을 처리하는 것이 남자라면 다음 세대를 주장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역할은 여자들이 한단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계시록에서 지금 우리가 이 여자 하나님께서 여자들의 역할을 앞장 세우시는 내용은 우리가 깊이 봐야 되겠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남자든 여자든 이거를 떠나서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들의 마음가짐이 어떠하냐,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우리들은 어떤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남자에게 맡기지 않고 여자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순천자의 역할도 여자에게 맡기고 역천자의 역할도 여자에게 맡기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지금 당장 현재 이루어진 일들은 어떻게 해요? 사도 요한에게 맡기잖아요.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야 요한아 너 이거 잘 봐. 알았지? 이거 잘 해서 써가지고 넘겨주고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해. 그 일은 남자한테 맡기잖아요. 그러나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여자에게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계시록 17장에서 음녀를 앞세우시는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음녀를 앞장 세우실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이런 의미가 있는 거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지금 당장의 일들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다음에 일어날 일들도 같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 하루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내일과 모레를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우리들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은 내일은 날씨가 좋겠구나 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은 내일 내가 어떻게 행동할 건지에 대해서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날이 저녁 노을이 별로 없네. 내일 혹시 비가 오려나? 그러면 내가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서 내일 비가 올 것을 미리 준비를 하고 그러면 이런 일을 해야지. 내일은 날씨가 맑을 거야? 그럼 내가 농사 짓는 사람으로서 이런 일을 준비해야지. 이렇게 해야 소출이 많아지죠. 그냥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도 않고 그냥 부어라 마셔라 건커니 작커니 하면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은 농사의 소출도 많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늘 농사에 마음을 두고서 어떻게 하면 농사를 잘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한 사람이 풍성한 소출을 거둘 수 있게 되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우리들의 사정과 형편을 살펴서 우리들의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헤이븐 여자와 음녀라고 하는 두 여성을 앞세우신 하나님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보고 계시록을 이해를 하면서 아이고 그 왕이 7명의 왕이 생기고 나라가 10개 나라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어떤 알레고릭하게 어떤 비유적으로 계시록을 들어가려고 할 것보다도 이 문장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계시록을 하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현상 너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자꾸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이것이에요. 현상에만 집중해서 성경을 계시록을 보려고 하다 보면은 그저 무섭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현상의 너머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자주 요즘 들어서 특히나 더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 뭐예요? 열왕기상에서 모리아 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이 그 자기들의 신을 향하여서 제사를 지내고 기도를 할 때 왜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바알과 아세라의 멱살을 딱 틀어주고 계시니까 꼼짝 못하고 있는 건 아니냐? 그러면은 바알과 아세라가 무섭냐? 바알과 아세라를 꼼짝 못하게 만들고 있는 하나님이 무섭냐? 바알과 아세라를 경배해야 되겠느냐? 바알과 아세라를 꼼짝 못하게 하고 있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겠느냐? 이걸 볼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도 마찬가지로 아니 죽었던 짐승이 다시 살아났어? 와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네? 다 아니라 그 짐승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에서도요. 여기서도 그런 말 하잖아요. 17절 계시록 17장 17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그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해서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라버린대요.
지금까지 음녀를 섬기면서 음녀를 등에 태우고서 돌아다니던 이런 짐승들이 도리어 음녀를 갖다가 음녀를 배신해가지고 음녀를 무너뜨려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17절 보니까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하나님께서 그 짐승들을 조종하고 계시는 거예요. 짐승들은 그저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조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지금까지 음녀가 다스리던 나라를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그러면은 짐승들은 야 잘됐다 내가 승승장구하는구나 신나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 신나는 것은 결코 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 이상의 것은 못해요. 이 세상에 천하에 없는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너머까지는 못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보면서도 우리들이 현상을 볼 것이 아니라 현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면서 아 그래 하나님께서 승리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승리자시구나 모든 걸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들 마찬가지로 지금 계시록을 계속 보게 되면은 성전은 땅의 성전은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고 있거든요. 성전은 다만 짐승에 의해서 우상에 의해서 용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자들은 이방인의 뜰에 있는 자들 성전 바깥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지금 용이든 짐승이든 우상이든 그 고통이 이들에게 임하고 있지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고통도 임하고 있지 않아요. 도리어 성전에 있는 천사가 나와가지고 하늘의 성전에 있는 천사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도리어 이들을 괴롭히고 있어요.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지금 현재 이것과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을 보면서 그러면은 아하 지금 이들에게 임하고 있는 아니 이방인들은 짐승과 우상과 용한테 경배하고 그 표를 받고 하던 그들인데도 불구하고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고 있고요. 이런 걸 보면 지들끼리 서로 지지고 볶고 있는 거란 말씀이죠. 이런 걸 보면서 우리들은 아하 비록 내가 우리들이 이 무리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 할지라도 혹이라도 우리가 이 무리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1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이들이 지금 아무리 기고만장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거예요. 마치 손오공이 근두운을 타고서 18만 8천 리를 날아가서 거기에 있는 기둥에다가 오줌 찍 깔기고서 제천대성 다녀가다라고 글씨를 써놨지만서도 그 글씨가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똑같이 계시록에 있는 내용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 여자를 앞세우면서 지혜로운 사람들이여 너희들의 앞날을 잘 준비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여성들을 하나님께서 앞세우시면서 이 음녀라고 하는 말 한마디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딱 보면서 나온 것이 생각난 것이 헤이븐 여자와 음녀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주제였었거든요. 아 하나님 그렇군요. 계시록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걸 말씀하시려는 것이었네요.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헤이븐 여자가 나오고 난 뒤에 짐승의 용의 시대가 열렸어요. 마찬가지로 음녀가 나오면서 또한 우상의 붉은 용의 시대가 열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헤이븐 여자의 태어난 아이도 짐승은 어찌하지 못했어요. 마찬가지로 음녀가 붉은 짐승을 등에 업고서 붉은 짐승의 등에 올라타고서 이 땅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날고 기는 뛰는 그런 재주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은 이 현상을 바라보면서 아하 그렇다 한다면 나는 나의 내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나는 나의 내일을 어떻게 마련을 해야 될까?
불의한 청지기,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보세요. 불의한 청지기는 비록 허랑방탕하게 지내고 있지만은, 그래서 그 소식이 그 멀리 있는 주인에게까지 들려서 그 주인이 그래? 그렇다면 그 허랑방탕한 청지기는 내가 더 이상 데리고 쓸 필요가 없지. 그 청지기는 내가 잘라버려야지 라고 하니까 이 청지기가 혼자 생각에 어떻게 하지? 내가 이제 청지기 자리를 떨려나면은 어떻게 하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창피하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 좋다. 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싹 다 불러 모아가지고 너 내 주인한테 얼마 빚졌어? 예, 100만 원 빚졌는데요. 그래? 그러면은 내가 여기다 증서 50만 원 증서 써줄 테니까 너는 내 주인한테 50만 원만 갚으면 돼.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하면 좋죠? 나중에 내가 좀 답답한 형편이 됐을 때 그때 나 좀 살펴줘. 보살펴줘. 예, 걱정하지 마세요. 그 다음 사람, 당신은 얼마 빚졌어? 예, 기름 100마리 빚졌는데요. 그래? 그럼 이거 증서 찢어버리고 기름 50마리라고 다시 써가지고 우리 주인한테는 50마리만 갚아줘. 어이구,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다니, 왜 그러세요? 내가 답답하게 되고 내가 힘들게 되면 그때 내가 가서 좀 아쉬운 소리 하면 나 좀 그때 좀 잘 좀 봐줘.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불의한 청지기란 말이에요.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자기가 인심 쓰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자기의 내일 자기가 청지기 자리에서 떨려났을 때에 그 뒤에 대책을 미리 세워놓고 있는 이 불의한 청지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불의한 청지기의 행위를 대고서 악하다라고 비난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구나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자기를 위하여서 지혜롭게 잘 처리하였구나. 자기의 내일을 잘 준비하였구나. 우리 주인이 소문을 듣고서 이제 여기 와서 나를 쫓아내려고 할 텐데, 그럼 우리 주인이 나한테 오려면 앞으로 얼마 남았지? 한 15일 남았을 것 같은데, 그럼 그 15일 동안에 어떻게 하면 좋지? 그 남은 15일을 지혜롭게 잘 해결을 해가지고, 처리를 해가지고, 자기가 주인이 와서 청지기 자리에 나를 잘라내면은 나는 잘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뒤에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잘하고 지혜롭게 행하였구나. 마찬가지로 해입은 여자와 음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들 마찬가지로 나의 내일이 어떠한지를 미리 생각을 하고 감안을 하고 그에 합당하게,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걸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을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서론을 했습니다. 계시록 17장의 서론으로 여성에 대한 개념, 여성을 앞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17장 본문에 있는 내용들, 이 여러 왕들이 막 생겨나고 어떤 왕은 지금 득세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 이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다음 주에는 이어서 한번 이 7 대접을 이제 쏟기 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더 깊이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서론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내일을 준비할 필요가 있겠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방인의 뜰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이런 형편이라 할지라도 우리들의 내일을 잘 준비하게 되면 우리들은 결코 우상이나 짐승이나 용에게 굴복당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신앙을 잘 간직해서 하나님 오시는 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끝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에게 허락하신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사오니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잘 전달되어지게 하옵시고, 잘 박힌 못과 같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나 혼자만의 신앙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까지도 함께 돌봐줄 수 있는 넉넉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말세지 말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진리의 등대를 밝히 곧곧하게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찾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만 가고 있지만 그러할수록에 하나님의 진리를 찾는 사람들은 더욱더 많아지게 될 것이오니 그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들의 것을 잘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 내용은 오늘이 아니라 화요일 날 송구여신 예배를 위해서 차량 운행은 9시에 하겠다는 거. 그거 하나 광고하고요. 예, 축도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월 1일에는 수요 예배는 있고요.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세지말을 맞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혜롭게 행함으로써 나뿐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섬겨주고 보살펴줄 수 있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 위에, 그들의 사랑하는 자녀손들의 심령 위에, 그들의 섬기는 교회들과 삶의 현장들 위에, 우리 경주생명샘 교회 위에, 우리나라와 민족 위에, 우리 교회 여러 연약한 심령들과 나중에라도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게 되는 모든 이들의 심령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 잘 믿읍시다. 시작. 감사합니다. 예배 모두 마쳤습니다.